오늘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그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그 여자, 그들을 근본된 토지, 근본된 토지라는 것은, 근본된다는 것은 아담을 지은 재료, 그 흙이, 몸을 지은 그 근본 재료가 흙인데, 그 흙은 영적 세계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 지구 땅, 물질 세계에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안에 있던 그들을 이제 물질 세계인 지구 땅으로 내보내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곳에 존재할 때 돕는 배필인 여자가 그 이름이 또 하와로 이름을 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들은 육적인 자녀를 낳은 기록이 없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육신의 자녀들을 낳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자녀들을 낳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본 토지를 갈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는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질 세계인 지구 땅으로 내보내는데, 그 지구 땅이 아담을 지은 근본된 토지라는 거예요. 토지. 세상 밭이라는 거예요. 세상 밭. 내보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성경은 변화되어 있는 그 과정에 그 말씀 안에는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밖으로 첫사람 아담을 내보낼 때 돕는 배필인 여자와 함께 내보냈어요? 아니면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와 함께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는 하나님이 하와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요. 이것이 분명히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졌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낼 때는 하와라는 이름으로 내보내요. 이 계시의 말씀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어요. 이 비밀이 안 열리고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 안 열리고서는 의의 열매가 이 땅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바로 여자가 아니고 하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뭐 아담의 부인 여자나 뭐 하와나 말을 하니까 뭐 그냥 부인이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세가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영의 생명이 아닌데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의 실력으로는 절대 기록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통해 기록을 하게 했고,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과 율례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의 비밀을 몰랐던 자예요. 왜 몰랐느냐? 하나님이 첫 증거판으로 산돌로 준비한 증거판을 깨어버린 자예요. 깨어버린 자. 그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그걸 던져서 깨어버렸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의 생명이고 영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도 다 알고 다시 이 땅에 죽은 돌로 증거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줘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이해하잖아요. 너 우상 숨기지 마. 네. 너 도둑질하지 마. 네. 너 간음하지 마. 네. 부모를 공격해. 네. 이거는 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나 또 모든 면을 볼 때는 인간이 당연하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윤리 도덕적인 것을 얘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근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기록해 주는데 그 십계명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계명을 다 따랐으니까. 근데 그것을 한 계명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키냐?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유계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해도 탐심하는 마음이 돌아버리면 순간 도둑질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짜 간음하지 말아야지 해도 미혹되면 그 순간 범죄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결국은 첫 언약을 폐하기까지 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우상에게 미혹돼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바로 뭐예요? 만몬신이라면 만몬신. 인간에게는 물질이라면 물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너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 그래 오늘부터는 진짜 마음먹고 내가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여자가 나와서 동침함에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 성경 자체는 전부 다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그런데 모세는 그 뜻을 모르지만은 성령이 기록했을 때 성령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와랑 쳐다가 아담이 나와서 그 동침에서 자녀를 낳는 것을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자, 하와와 동침을 해요. 돕는 배필이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이 지구 땅에 나왔을 때는 동침을 하게 됐어요. 동침.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동침한 법이 없어요. 동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동침을 하니까 뭐가 태어나냐면 첫 아들 육신의 자손인 가인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되었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자, 이 아벨은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구 땅에 나와서 첫 번 동침했을 때 첫 아들 가인을 주고 그 다음에 동침했을 때 아벨을 줬어요. 두 아들을 줬다.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아니에요. 다 각각 동침해서 줬는데 지금 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나왔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생명이 다른 자예요. 가인과 아벨은 생명의 본질이 다른 자예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며 하와를 통해서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자,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지금 가인은 죄의 종, 마귀 자녀의 아비로 말하자면 뱀의 후손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의인 아벨이에요. 의인 아벨.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제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하와를 통해서 낳게 했어요. 그러면 하와를 통해서 지금 죄의 종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의인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궁금해야 돼. 이제 우리가 영의 생명, 혼의 생명, 이 하나님의 구속사 또 절기에 대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지. 이거 모르면 그냥 가인 놓고 아벨 낳지.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 1절과 2절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와 몸에서 죄의 종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이게 뭐가 좀 썸띵롱이지. 뭐가 좀 잘못된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와의 몸에서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나왔을까?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도 뱀의 후손도 나오고 여자의 후손도 나와야지.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서도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뱀의 후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를 예비한 하와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 당신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해주고 새 언약으로 복음을 제정해줘서 두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의 종과 복음의 아들들을 걷는데, 이 율법과 복음이 오기 이전에를 율법 이전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 이전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없어요. 율법은 언제 제정됐냐면 선지자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제정되었어요. 그때가 이 땅에 율법이 제정되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복음이 제정된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이전 시대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죄는 있어. 죄는 짓는데도 죄가 뭔지 몰라. 왜?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땅에 가인과 아벨을 할 걸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돼 있는데,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죄가 뭔지 모르고 벌고 먹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죄를 벌을 준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죄가 뭔지 안 가르쳐주고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너는 천국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법을 통해서 당신이 선포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죄의 종도 낳고 의인 아벨도 낳았다. 이것은 자, 율법과 복음 이 두 언약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세상 밭에서 예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도 나오게 되고 메시아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나오게 되고 두 짐승이 거짓 선지자도 나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두 짐승이 대적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구속사가 완성이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정수리를 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뱀의 후손들을 통해 달렸을 때 그들의 머리를 정수리를 치니까 마귀가 멸망당해버려요. 이게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기도 전에부터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계보도 예비해야 되고 뱀의 후손을 낳는 계보도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밭에 그 마귀장의 아비도 나와야 되지만 여자의 후손을 낳는 계보도 예비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나오는 계보는 씨가 다르고 다 밭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뱀의 후손에 아비도 나와야 되고 여자의 후손을 낳는 조상도 나와야 되는데 첫 스타트는 다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오게 하는 자가 바로 하와라는 거예요. 하와.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이 첫 아담의 돕는 베풀인 여자는 같이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로 치마를 가려입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이 땅의 제단을 상징했지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배했는데 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들을 다 부활의 생명을 만드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낳는 밭을 예비하는데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이 땅에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제종을 낳아버려요. 제종. 그 다음에 의인 아벨을 낳아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 제종도 낳고 의인 아벨도 낳느냐. 자,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열매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계보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들을 낳는 밭을 예비해야 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들도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것이 아닌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뱀의 후손들도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근데 부활체인데 뱀의 후손들도 심판의 부활체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의 부활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거두는 시기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기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절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체로 나와야 되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체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든 여자 후손이든 다 부활 생명이 돼야 돼요. 부활 생명. 근데 뱀의 후손들의 심판의 부활은 다 부활된 상태에서 영불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들어가고 불못으로 가는 생명들도 부활해야 돼.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들도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자,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4장 1절의 하와와 동정녀 마리아와는 달라요. 왜 다르냐? 이 하와, 창세기 4장 1절의 하와에는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생명과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생명을 둘 다 이 땅의 세상밭에 놔야 되는 사명이 있어. 왜?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모든 산자형들이 지구 땅에 딱 나왔을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생명도 탄생시켜야 되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은 본의 생명 안에서 죄의 종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아벨은 영의 생명에서 의인 아벨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체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체를 예비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4장 1절이 계시록 20장을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정체가 계시록 20장이니까. 시작점은 창세기 4장 1, 2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지금 뭐예요?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1, 2절의 말씀. 너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와서 모든 산자가 나와서 생명을 낳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됐을 때는 그 열매의 결정체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구별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 정확하게 증거해 줘 버려요. 그 뭐냐면 이 근거는 생명책과 여러 책에 대한 기록된
영과 혼의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자들을 다 마지막 날 부활로 살려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가 나올 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고음가루와 알곡과 죽정이와 가라지 이 비유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같은 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절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시간표가 다 열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지금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기록한 말씀들을 당신이 기록시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네. 다 알고.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구나.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도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과 그 다른 생명체가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들에 대한 정체성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 안에 다 함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동일한 얘기라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 이 다른 각도 얘기하는 거 다 동일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도 다 알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 다 알았고, 또 다른 생명책과 여러 책이 기록된 걸 다 알았어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첫 아들로 낳은 가인의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가인의 실체. 자, 첫 아들 가인. 가인은 죄의 종의 영을 받은 마귀 자녀의 아비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 그래서 가인의 자손에서 두 짐승이 예비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예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집thể 들어오냐면 여자의 후손도 제사장 나라의 백성에서 제단으로 집thể 들어와요. 제단에 들어와서 그들이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재물을 이용해서 미혹해가지고 만몬신을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땅에 속한 자들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보니까 좋은 게 자꾸 보여. 슬슬 넣어줘. 이게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좋거든. 그냥 말은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딱 붙여놓고 안에서는 돈 걷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랬던데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근데 명목은 앞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워놔야 돼.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칭 하늘에 속한 교회는 기름이 담겨져 있는 기름이. 저희들 몸이 교회예요. 몸이 교회. 이 실제 하늘에 속한 교회는 기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 이 땅에 속한 제단은 두 짐승이 음녀들이 다 들어와서 변개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카톨릭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옥이라는 게 있구나. 연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너희가 천국 좋은 거 알지.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 좋은 데 가려면 너희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맞아. 사람이 볼 때 그렇잖아. 좋은 거 하려면 나도 좀 내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 부모님 하나님 안 믿었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냐. 지옥 가기 전에 저기 연옥이라는 데 일단 거기다 딱 가둬놨다가 너희가 이 땅에서 지금 너 자식이지? 네가 여기서 얼마나 구제사하고 헌신을 많이 하냐. 이렇게 딱 들어봐. 그러면 가만히 네가 헌신하는 거에 따라 네 부모가 하나님이 용서해서 거기서 좋은 데로 보내준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우리 어머니를 천국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탁 오는 거야. 그러면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도와달라치는 거야. 그럼 이제 딱 구원의표 팔고 면제부 팔고. 이거 장사 괜찮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저기 헤롯 성전 안에 장사 얼마나 번창했어. 번창하니까 이제 막 고리대공업자 짝 깔려가지고 이자 받아가면서 오늘 돈 없어? 다음 달에 재물값 내. 해서 재물은 다 썩은 거 다 팔아가지고 먹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걸 몰라 다 알아.
우리는 거기에 습성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 생각으로는 맞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천국도 가는 거지. 여기서 땡땡 놀고 먹으면서 가겠냐?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내가 이런 헌신 없이 되겠어. 이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빠지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빠지게 돼 있다. 영의 생명은 진리가 나오는 순간 거기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안에 고통당하는 게 그게 아닌 것을 아는데도 방법이 없어. 그 기름이 부어지면 그 열매가 나올 때 그곳에 그냥 물 빠지듯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 거기에 고민하고 하시고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누룩이 퍼지게끔 하는 거예요. 무거운 몫이 퍼져야 돼. 사람의 지식과 종교 철학이 퍼져야 돼. 그래 온 땅에 퍼져야 돼. 퍼질 때 예수의 이름이 같이 퍼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달콤한 미혹이 없다면 예수님이 전파 안 돼요. 왜냐면 부처가 전파되지. 근데 이 예수를 믿는데 복이 오니까 얼마나 좋으니까 막 퍼지니까 예수의 이름은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매를 거둬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랐는데 진리가 부어지니까 알게 된 거지.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들었던 거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가인은 정해져 있어요. 그 가인의 계보는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는 심판의 부함으로 나와야 되는 가라지들이에요. 666의 열매들이에요. 그들은 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는 정해져 있어. 정해졌는데 우리가 사람이 섞여 있으니까 저게 가인의 계보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예요?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말씀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대적해? 진리의 말씀을 대적해. 진리의 말씀을 조롱하게 돼. 그래서 자기들은 성령의 해방죄가 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도 몰라. 왜?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거짓령이 있으니까 진리가 나오면 이상하게 진리만 대적해. 비스무리한 거짓은 서로가 합력해요. 근데 진리가 나오면 자기하고, 왜 진리가 나오는 순간 자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 한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죽으라고 방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뭐예요? 제사장들하고 서기관 장로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와갖고 다 공 세워가지고 자기들 털을 다 닦아놨는데 예수님 와서 하는 얘기 다 듣고 다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새로 성전? 헌금이 안 들어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헌금이 안 들어오면 제사장 누가 월급 줘? 그거 어떻게 유지해? 다 무너져. 죽여야 되는 게 예수.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하고 상관없으면 예수님을 왜 죽여? 안 죽여. 예수님 왔다 갔다 해도 안 죽여. 왜냐면 그 죽여서 자기한테 이득이 뭐가 된다고. 그런데 왜 죽이냐? 저자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저 건물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신의 처소가 되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가만히 놔둬도. 지금 다 무너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들려도 아직은 끄떡 없어. 이제 좀 있으면 때가 되면 아야 소리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요동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성령의 세례받아 한 주제가
할렐루야.